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뢰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일이 발생을 하자 소문은 더 많은 지역으로 퍼져나갔고 분봉왕 헤롯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파송한 제자의 숫자는 12명입니다. 조를 2인 1조로 나누었으면 겨우 6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넓은 지역에 6팀이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갈릴리 전체를 다스리는 통치자의 귀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파급력이 컸다라는 뜻입니다. 파급력이 큰 것은 그만큼 헤롯에게 부담이 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때문입니다. 분봉왕 헤롯이 심히 당황한 이유는 전도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는 이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분봉왕 헤롯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실제로 요한을 대할 때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는 상태였는데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뿌리치지 못하고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심히 당황하니 라는 표현은 너무 당황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소수의 움직임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을 떠올리게 했다라는 것은 제자들의 행보와 선포가 그만큼 위력적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단 한 번도 따뜻한 말을 건넨 적이 없습니다. 매우 직설적으로 회개를 선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요한을 따랐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복음을 전했을 텐데요. 내용은 이와 같겠지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여기에도 따뜻한 위로의 말이 있을 수 없습니다. 회개가 제일 먼저 요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제자들로부터 영향받고 소문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나타났다라는 말은 이 사람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였지요.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들리어 올라간 인물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로 인해서 엘리야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유대인들이 늘 인식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받았기 때문에 엘리야가 나타났다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몇 명 되지도 않는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일으켰던 현상들이 예수님께서 다니면서 보여주셨던 것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위력적인 상황들을 만들어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소문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사람들을 향하여 전달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명백히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달된 내용 자체가 성경 말씀에 전혀 위배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도 아주 무거운 것이죠. 제자들이 전도하는 모습을 실제로 만약에 그때 보았다면 그냥 두 사람씩 조맞춰서 동네방네 돌아다니는 것이 전부이겠죠. 우리도 전도할 때 그렇게 돌아다니면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그냥 바라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완벽하게 부각이 되었고 특별히 헤롯은 이에 대해서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닐 거라는 것은 알겠지요.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존재가 요한 이상의 부담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분봉왕 헤롯이 느끼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직접 다니지 않았습니다. 숫자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병고침에 대한 능력과 권위를 부여받은 제자들의 행보는 절대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통해서 능력과 권위를 받고 그것을 표현하는 자의 삶은 위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우리가 선교하게 된 케냐의 이동관 선교사님 이야기를 잠깐 친구와 나누었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소식을 주고받을 때는 우물을 찾고 있는 때였습니다. 저랑 잠깐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우물을 찾는데 200m 이상 파들어가도 우물이 나오지 않아서 계속 그렇게 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우물을 파게 되어서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내려간 그 자리에서 물이 나왔다고 그렇게 하면서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우물을 판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인식을 그 지역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물을 찾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선교사님이 거기서 우물을 하나 뚫어냄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신다라는 인식이 딱 박혀버리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우물 사업이 그만큼 위력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드러낼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은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도 제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을 통하여 일어나는 효과는 절대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이러한 내용들을 생각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 스스로를 신뢰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은 절대 작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제자답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의 행보가 온 갈릴리 지방을 들떠있게 만들고 또 헤롯을 두려워하게 만들 만큼 그렇게 위력적이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이 우리의 부족함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는 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답게 우리의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가 이웃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